사랑합니다. 네, 우리 만돌린 연주대의 연주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하반기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2차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3차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언제일까? 2차 귀환이 지난 때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라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에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13년이 지난 해에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죠. 포로 귀환이 2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너지기는 쉬워도 세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우리의 삶에도 허물어지고 불탄 부분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듯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새롭게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소식 앞에 1장을 보시면 기도하죠. 그리고 2장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기회 사이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지난 1월 9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2장의 말씀을 이어받고 있어요. 즉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엇을 하는가? 2장까지가 준비라면 3장의 말씀은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준비와 실행. 여러분, 참 준비의 단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상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계도 많았습니다. 실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방해자가 등장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름도 희한하죠. 이들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계속되는 그 이후에도 3장을 넘어에도 방해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2명의 회방꾼뿐만이 아니라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나와서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기도와 기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 준비였어요. 준비였다면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제 성벽을 하나하나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바로 함께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에 이어서 실제 실행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3절만을 읽었는데 한번 쭉 보세요. 총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32절이 있죠. 자, 거의 매 절마다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엇인가요? 네, 그 다음은 예, 맞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잘 지었으면 끝났을 것을 이렇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구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지 몰랐어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 하나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참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3장의 말씀을 1, 2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은 함께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 3장 전체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방식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지금도 이 모습이 교회당 문을 열고 나아가면 우리들 주변에 펼쳐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함께라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뭘까요? 함께 일어나. 함께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으로 3장 한 장의 말씀 안에만 함께 일어난 사람들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대제사장 가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출신도 찾기 힘든 사람들까지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서 그 다음은 세어보면 28번이나 나와요. 28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고 그러는 가운데 긴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함께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원리는 함께의 원리인데, 이 시간 우리가 이 함께 일어나, 이 함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린 수고하고 헌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과연 이 함께의 원리를 알고 있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함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횟수만큼이나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주변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가? 아마 이러한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호소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그는 함께의 중요성을 알았고 실제 그의 주변엔 열매로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는데
자, 세 절 위인 2장 18절의 말씀. 자, 2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서 먼저 건축하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 순간 무엇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전한 말이 있죠. 느헤미야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과 그것을 간증하는, 그 후에 간증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부족함을 호소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역사를 여러분들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과 함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동역자들의 마음이 하나하나가 되고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에 담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원리, 바로 함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 원리는 좀 더 구체적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그 성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시 쌓아 올린 성벽의 높이가 10에서 12m,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진다면 한 4, 5층 정도 되겠죠. 10에서 12m 정도 되고 폭은 약 7.5m 정도로 추정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군데군데 무너진 성벽의 길이까지를 합하면 그 길이가 3km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10에서 12m, 7.5m, 그 길이가 정말 3km 정도 되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의 처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돌들은 무너져서 가파른 골짜기에 뒹굴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잡초와 나물들도 무성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포로 귀환이 정말 1차와 2차에 이어서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이다 보니 성벽 기술자들도 없었을 거예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일제히 일어났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성벽을 다시 세울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 다른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문들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나오죠. 자, 이들은 어업에 종사를 했기에 어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맡겼고, 좀 전에 읽은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은 이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것을 감안해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양분과 그 주변의 것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데, 그건 자신들이 사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의 구간을 재건하도록 할당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 바로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도록 할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3장 전체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시면은요,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2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집에서부터가 나오죠. 자,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마지막 30절 끝부분에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이 사는 집 앞에 성벽을 중수하는 것,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자기 집 앞입니다. 접근하기가 어떻습니까? 접근하기가 쉽죠. 밤이 새도록 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성벽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집 앞이다 보니까 그런 도구들을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적의 공격 시에 생각나는 사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족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른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어른만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자녀, 어르신들까지 그 안에서 작은 일들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이유 등등등 정말 많은 그런 유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다 보니 내 할당 구역을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세우면 어디가 보일까요? 주변 이웃이 보이겠죠. 이웃집도 도와주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점차 완성된 성벽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에게 맡겼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원리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행여나 우리 안에 그래도 어문보다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내 집에서 조금은 멀어도 성전의 문짝이라도 우리의 집안이 가문이 세우면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은연중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할 것, 이 함께의 원리 안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함께 일어난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남에게 보이는 일을 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록된 정말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그렇게 함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에도 이들은 만족하고 있을 것 같다, 감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세워진, 재건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와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섬길 때에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듯
교회도 지금의 어려움들을 뚫고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장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따라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나만이 볼 수 있는 일, 나만이 볼 수 있는 일, 마음이 가는 일, 마음이 쓰이는 일,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권사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정말 수술과 시술, 항암 치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 오른쪽 저 문을 닦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늘 생각이 나셨다라고 해요.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일부러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수술 이외에 가급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은 주 초에 그것을 정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성전 문을 닫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닫기 위해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신 거죠. 이 관심이, 이 사명이 권사님을 끝까지 버티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주님은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우리는 성벽 재건에 담긴 두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의 원리죠. 가장 중요한 함께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느헤미야가 맡겼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원리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바 진심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라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원리도 3장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방향만 확인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흐름, 구성과 구조를 보면 매우 규칙적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양문과 어문등은 자, 동서남북 성경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북쪽에 해당합니다. 북쪽 성벽이에요. 북쪽 성벽이고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옛문과 넓은 성벽은 서쪽 성벽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남쪽 성벽이고 이후에는 동쪽 성벽에서 일한 일꾼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3장에 기록된 내용 흐름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으로 3장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서쪽, 남쪽, 동쪽 차례대로 다니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3장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수고한 사람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안에 수고한 이름의 명단 안에는 느헤미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장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와서 목사님 나오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3장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 1장 1절과 비교해 보시면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 70명 이상의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1절부터 끝나는 32절까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걸어다닌 그곳에서 힘껏 수고한 동역자들에게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진심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니 나라는 느헤미야 강조되질 않습니다.
이들도 어떨까요? 이 칭찬과 격려를 받은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도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일이 가장 의미가 있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칭찬과 격려로 동서남북, 개인과 가족, 집안과 이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마지막 32절 중수하였느니라 기적과 같이 하나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담긴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하나하나 쭉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100% 일치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없이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낮은 사람의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 관심은 온통 영혼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 무엇입니까?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선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이라는 기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벽 재건에 담긴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하루하루 써내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벽 재건에 담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